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 기후는 뭐라고 합니까? 특징이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름 이 기후는 고온 다습합니다. 그래서 이 고온 다습함으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기상청에서는 오늘 날씨, 또 오늘 온도, 오늘 해가 언제 뜨고 지고 이런 것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6월, 7월, 8월, 9월 4달 동안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쾌지수 수치를 발표합니다. 오늘 광주 불쾌지수 수치는 몇이나 되겠어요? 불쾌지수 수치가 79까지는 불쾌지수가 높음이에요. 이 높음은 50%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슬슬 짜증이 난다 하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80이 넘어가면 불쾌지수 수치가 매우 높음인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오늘 광주가 불쾌지수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광주에 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에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이런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오늘 또 서로 화가 나도록 또 유발하지도 말고 또 상대방이 혹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지 말고 오늘은 화를 특별히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불쾌지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하면 화날 때 우리가 그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면서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에는 상업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종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수많은 갈등의 요인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갈등, 분열, 다툼 이런 씨가 늘 상존해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도록 분열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오늘 이 여름에 우리가 정말 화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다툼이 되고 화가 되는데 오늘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이 물론 중심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앞뒤 말씀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4장의 처음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4장 2절 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줄을 쳐놓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가 분내고 화내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리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단순히 분내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려라, 화내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도 이렇게 마치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 이 4장의 중심 말씀에 분내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려라 하는 이 말씀에 처음과 끝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다른 사람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저를 돌아봐도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화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네 글자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희노애락 이렇게 말하잖아요. 희노애락. 희, 기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락,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즐겁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주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창세기에도 가인이 아벨에게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분함이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인간이 가진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본적인 감정이니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화를, 분노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27절 말씀 뭐라고요? 다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 인간이 화내고 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게 뭐냐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기회가 뭐겠어요? 마귀는 기회를 타서 선한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합니까? 살리는 일을 합니까? 부흥케 하는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분내고 화낸 것을 통해 기회를 얻으면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저주의 일을 마귀가 그 분냄을 통해 틈타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화내는 거 뭐 사람들 다 하는 거지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 그럼 우리는 당연히 화내는 건 내 성격이다, 내 성품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내게 한다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지, 더 이상 거짓말하고 더 이상 뭐 속이고 이런 것 안 돼, 죄야. 도둑질하는 거 안 되지. 더러운 말,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말 안 되지. 그러나 똑같은 무게로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화를 내는 것,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사람이 가질 성품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기회가 되고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홧김에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홧김에. 여러분, 홧김에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올 것 같아요? 홧김에 내가 구제했어. 홧김에 내가 선을 행했어. 홧김에 내가 용서했어. 홧김에 내가 사랑했어. 뭐 이런 말이 뒤에 따라옵니까? 여러분, 날마다 뉴스에 신문에 도배되는 게 뭐예요? 홧김에 살인을 하고, 홧김에 불을 지르고, 홧김에 때리고, 홧김에 차로 들이받고. 이 홧김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탄이 틈을 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살인사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이 사건 가운데요 40%가 홧김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고로 아니에요. 홧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죽인 사람이 있어요. 1982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2000년도의 초반에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사건 전에는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1982년 경남 의령에서 우범곤이라는 경찰이 하룻밤에 62명을 죽였어요. 총으로, 수류탄으로. 30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98명이 죽거나 다쳤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신기록이고 2000 초반까지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경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느냐? 홧김에요. 그날 밤에 저녁 근무인데 저녁 근무하기 위해서 낮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동거녀가 파리를 잡다가 그 파리가 하필 날아가가지고 그 잠자고 있는 순경 배에 앉은 거예요. 파리를 잡다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고 있는 그 배를 탁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건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흔들어만 깨워도 깜짝 놀라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자다가 파리 잡는다고 이게 배를 맞고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크게 싸우고 나가가지고 순경이니까 무기고에 가가지고 총하고 수류탄을 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밤새 새벽까지 사람들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홧김에라고 앞에 타이틀이 딱 붙으니까 홧김에 그렇구나. 이 홧김에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가 기회를 다 역사하고 마귀가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마귀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홧김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홧김에라는 것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홧김에 이랬어 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결정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결정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결정했지, 이 말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도 혹여라도 내가 홧김에 라는 이런 말은 우리 삶 속에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홧김에 어떤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홧김에 결정하는 것들은요, 요동하는 거예요. 잔잔하고 평온한 가운데 결정할 수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화나고 분노하는 상태예요.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함.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화나서. 그러니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 우리가 화내는 것만 잘 다스려도 우리의 삶 속에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악한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죄하는 것, 우리가 실수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의 대다수는 우리가 홧김에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26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요, 뭐 우리의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뭐 간에서 당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 내두고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뒤에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분함을, 화냄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있으면 우리 속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한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 뿌리가 분노, 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어적인 것을 보면 악독, 이게 뭐냐면은요, 독한 말이에요. 지금 분함으로 말미암아 쏟아내는 악한 말들, 이게 악독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면 그 말이 너무 미운 말이 나와요. 저 사람에게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골라내서 말하는지, 말하고도 후회할 말을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악독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노함은요, 분이 끌어올라서 터뜨려지는 상태를 말해요. 분냄, 그것은 마음속에 꼭 감춰놓은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드는 것은 그냥 즐거워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의 지금 공통적인 뿌리가 뭐예요? 화. 그것을 쉽게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을 계속 담아 놓으면 그 화는 몸을 병들게 하는 화병, 그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는 우리 안에 악독한 말로 나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폭발하여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을 계획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며 소리 지르고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를 내지 맙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도 화냈는데요? 예수님도 화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화내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신 것과 우리가 화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화내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는데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말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화만 내고 웃지는 않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내는 거 당연하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화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비난받고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실수할 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 예수님이 화내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예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님이 언제 화내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들으려고 예수님 가까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왜? 아이들이 나에게 축복받으러 오는 것을 막느냐?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
구원받는 기회를 가로막는 것,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참지 않으셨어요. 화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성전에 양과 소를 파면서, 성전에서 동전 바꾸면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이방인들의 뜰을 가득 차지하고 있던 그 장사치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면서 상을 둘러부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주님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저 사람을 고치는가 보자 하고 시험하려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하죠. 사람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데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같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우리도 화내는 거 당연하죠?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화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분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로막히거나 예배가 방해받거나 가난한 이웃들이 무시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할 때, 나에게 모욕감을 줄 때 오늘 그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정말 여러분이 분노할 때 오늘 우리 주님과 같이 분노하신다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분노한다면 분노하세요. 그런 분노는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나에 대한 모욕감과 나에 대한 비난과 나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분노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내가 그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기회 삼고 마귀가 우리 주인 노릇하려고 자리 잡을 때 때로는 그 분노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우리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요? 하나님이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목사가 막 성질내고 맨날 화내고 끄떡하면 삐지고 분을 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 꼴을 보겠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또 성경의 지식이 해박해도 그런 목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사람들의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야,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날 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화를 그냥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국인의 유순한 성품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화를 사귀죠. 그래서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화를 꾹꾹 눌러놔가지고 이 화가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으면 병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화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와 화를 어떻게 표출하라고 말씀할까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화를 내버려라도 아니에요. 화를 감추고 숨겨놓아라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거예요. 화날 때 분노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썩어져가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분노하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그 옷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것을 갈아입는 것처럼, 화가 나고 분노가 우리 가운데 막 충만할 때, 그때 우리의 해결의 방법은 그 분노의 감정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보세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교체하는 거예요. 화나는 마음, 분노하는 감정을 벗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거나 분노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어버리고 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날 때 그것을 이기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운전할 때 성품이 부드럽고 유한 분들도 운전할 때는 좀 막 이 터프한 분들이 있어요. 끼어드는 거 용납할 수 없고, 이 직진 차선인데 이 좌회전 차가 들어와 가지고 새치기 하고 막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에도 어쩔 때는 용납이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쩔 때는 참을 수 없는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용납이 돼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압니다. 무슨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부장님이 결제를 하는데 실수했는데 그날따라 싱글벙글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전교 1등한 부장님이 그날은요, 직원들의 실수를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다 너그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장님은 지금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냐면 화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할 일들이 생기면 그 옷은 더러워졌으니 그 감정은 버려버리고 그 옷은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기쁨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요즘 저녁에 닫는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7월 달에는 로마서만 읽자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하루에 4장씩 읽고 한 주에 한 번 반을 읽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5장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그랬는데 야, 우리가 입고 사는 옷이 이와 같은 옷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입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운 기쁨의 옷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바울도 감정이 있는데 바울도 혈기가 있는데 어떻게 화나고 분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즐거움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11절도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양에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한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분노, 그 화나는 그 감정의 옷을 벗어버리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그렇게 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화나고 분노한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옷을 즉각적으로 갈아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은혜의 옷이에요. 로마서 5장에 6절부터 말씀은 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죄인인 상태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가 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사랑의 옷을 입고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그 옷을 즉각적으로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한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옷을 즉각적으로 갈아입을 때 우리 안에 분노, 우리 안에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고 갈아입고 그것을 버리고예요.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과 늘 이제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혹시 또 날씨 때문에 차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화나고 분노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화내고 싶을 때 분노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고 찔림이 되어서 그 화내고 분노할 감정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의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의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오늘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에 우리를 내어놓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되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 눈 녹듯 녹아내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거 드시면서 화가 날 때마다 그래, 내가 화내고 분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한 주도 올여름도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일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감정해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에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기회가 되게 하고 범죄하는 아버지 죄 짓는 기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홧김에라는 말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분노와 화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즐거움과 사랑의 옷을 입고 늘 화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